요즘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행복 지수, 행복 심리학, 행복한 마음, 행복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강연, 정말 행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론에 대한 과잉 현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행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평화입니다.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은 자유이겠죠. 행복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아가며 가족들과 이웃에게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존중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많이 웃고 존중을 받으면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143개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여러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평균이 100점 만점에 59점. 그래서 143개국 중에 118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요. 행복 지수는 세계 118위. 완전 낙제생입니다. 그죠? 근데 가장 행복감이 넘치는 나라가 어딘가? 옛날에는 방글라데시라 그랬는데 요즘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파라과이, 공동 2위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거의 남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여러분, 나라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를 다 잘하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흥이 많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작은 거에 감사하고요. 그닥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2006년부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미에 있는 나라들, 중미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그 행복감이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5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 그래서 사람이 장수하면 행복하다. 또한 두 번째로 부하면 행복하다. 강령은 건강하고 안녕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치아가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약하면요,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튼튼하면 행복하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유호덕이란 말은 덕을 좋아하고 덕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덕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아닌데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5가지의 유교에서 말하는 복, 사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복은 개인의 복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뭐가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른 게 좋아지길 원하고, 또 이게 좋아지면 또 다른 게 좋아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받으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해지죠. 여러분, 많이 웃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 행복합니다. 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이 개선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읽다가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행복을 앞부분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사람이 부유한 것이 행복하다. 두 번째, 명예, 정치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 세 번째, 이 앞에 두 가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관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진리를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철학을 하는 삶. 그리고 책 뒷부분에 가면 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에서는 개인의 차원이 개선되는 것을 얘기했고, 인간의 긍정 경험은 관계에서의 만족감,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신적인 어떤 경험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신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관한 많은 논의들을 하지만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한 지성인들이 말하는 이 행복의 차원은 행복의 어떤 파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얻는다 했죠. 그리고 신적인 만남을 통하여 행복을 얻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의 삶에서 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자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크면서 저는 예수 믿는 게 헌신해야 되는 삶이지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마음일까요?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고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의 길을 누릴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에 그 위에 있는 만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동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기뻐하시고 두 번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 하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뭔가에 마음을 깊이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깊이 둔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요, 안전하 서나 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연애 결혼을 하면 이게 깊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너희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다 와 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말하듯이 확 꽂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꽂혀 계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꽂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단어에서 의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에서 우리 막내 셋째 아이를 주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 정말 많이 낳더라고요. 뭐 전도 못하니까 애라도 많이 낳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셋째 아이가 참 집에서 요즘 재롱을 많이 부려요. 인겸아, 형아 어디 갔어? 이러면 공부하는 흉내를 이렇게 내요. 학교 갔다 이거죠.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기도하는 요걸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빠 어디 갔어니까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와, 걔 때문에 요즘 우리 집안에서 완전 웃음이 넘칩니다. 근데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와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주님이 생각날까요? 걔가 생각날까요? 걔가 눈에 아라라라해요. 아버지 이런 애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이 뜻입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사랑하사. 여기서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직 당신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다.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 것은 마음을 쏟아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분야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신화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종교에 보면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생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내용도 다른 종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석상에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모르고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C.S. 루이스가 들어와서 루이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되게 쉽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두 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은 자연법칙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 이건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를 구분짓는 분명한 지점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도요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나는 부유해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매맞고 고통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를 그의 아들 보내셔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마음이 꽂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결과를 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되어지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며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거기서요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섬길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 쫙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두려워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을 신뢰하는 동시에 그분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태도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모든 도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마음은 많은데 안 행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진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도를 뭐 한다? 행한다. 이 외부적인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외부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외면적인 삶, 바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기쁜 느낌을 주신 적, 경험한 적 있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님 주신 영광과 기쁨이 확 찾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를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내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좋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그 좋다, 굿,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너희의 좋음을 위하여 이 규례와 명령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그 원형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좋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건 뭡니까? 행복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의 최상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좋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순간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하며 가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뭡니까? 복된 일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자의 발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힌트를 드리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럴 때는 다수결 원칙으로 한번 해봅시다. 율법이 좋은 거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율법은 좋은 거다. 두 번째, 율법은 나쁜 거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면 그 말이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선하죠, 그죠? 근데 율법이 왜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율법으로 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구원을 얻기에는 율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 성화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그들을 돌아봐라.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탁 때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에 쳐야 됩니까? 이 사람을 위하여 뭐를 만듭니까? 도피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인류를 향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구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려면 주의 법과 주의 규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게,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행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할례, 여러분, 남자들의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라.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을 제거하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들을 제거해라. 교만함을 제거해라. 고집됨을 제거해라. 자기중심성을 제거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언약 백성의 표지는 할례였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어디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뭐를 하길 원하신다? 할례하길 원하신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 말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로마서로 가시면 2장 28절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할례를 어디에 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에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야기학교를 보면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입학생들이 이야기학교를 가니까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분명 마음의 할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인사 안 한다, 꼭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한 자들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행동하는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를 알기 때문에 행동하죠. 지성입니다. 이게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감성입니다. 또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행동합니다. 지정의를 통하여 행동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지정의를 행하게 하는 그 밑바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손바닥인데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마음을 얘기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성을 얘기하고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감성을 얘기하고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별로 거시기한 것 같은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예. 그죠? 나랑 안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 여러분, 내가 안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가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를 행하는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지만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뭐를 줄 때 마음을 담은 행동.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아나 봐요. 별로 마음을 안 담아서 줬더니 마음을 담아서 하래. 그래서 깊이 묵상하니까 마음이 안 담겼더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귀신같이 아나 봐. 예. 근데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있다고 우겼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느껴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이게 느껴져요. 근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살면서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참 많은데, 때로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은 뭐죠?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둘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동시에 위로부터도 오시죠. 우리 장로교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좀 강조를 좀 약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동시에 어디서 오신다? 위로부터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우리에게 제거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는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쏟아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법을 따르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며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때 행복의 그 길 우리 갈 뿐만 아니라 이번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 행복 꽃피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증거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 통하여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